그리스도 묻는 교회론을 말씀하기 위해서 첫째는 교회론을 먼저 말씀을 했어요.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몸으로 불렀습니다. 교회는 뭐다? 부름받은 공동체 사람들인데 어디로? 예수님의 몸으로 부른 거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려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려고 불렀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척교회가 아니라 광야교라고 하고 있다. 네 번째, 이 예수님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몸으로 이동해야 된다고 네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타이틀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것만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계시를 구약을 통해서 말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건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웠고요. 지난주까지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타이틀은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서 생활을 여러분 해야겠죠. 이 부분만 오늘 하고 마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혼, 그리스도의 격으로 사는 곳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이게 가능합니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늘 우리 해오는 거니까.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같은 몸,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나라를 상속받아 살 수 있는 생명력과 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할 겁니다. 이제 이건 좀 더 할 건데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은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 외에 우리가 다시 뭐 할 게 사실 없어요. 근데 예배 좀 더 한다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더 공부하고 생명을 채우는 이런 일을 좀 더 해야 되겠죠. 첫째, 예배에 대해서도 오늘 좀 잠깐 짧게 좀 하겠습니다. 예배는 첫째, 하나님 아버지를 아들로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 예배는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서 뭔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최상의 것들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개혁성경이 이거는 잘 해석이 돼 있어요. 자, 제가 붉은 글씨로 써놨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가 뭘까 이렇게 좀 궁금해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분들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만이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종들은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역자는 예배자가 될 수 없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영과 진리가 있습니다. 영과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신자들은 영과 진리가 없습니다. 영어를 알 수는 있겠죠. 진리도 알 수는 있겠지만 진리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을 한마디로 사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영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 아들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사용하고 있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영의 지각으로 살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영의 지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게 진리잖아요. 진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가 뭘로? 영으로 하는 게 뭐다? 예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들만이 이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참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갖추면 되는데 그것이 어디서만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몸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에 1번, 2번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최고의 비중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에 한마디로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란 사실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인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나와서 찬양하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앞으로 온다 그랬지. 예수님이 계실 때도 이런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아들들을 찾으실 때가 곧 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까 말한 제가 1번 타이틀 1번 타이틀이 첫째 교회를 말했는데 교회에서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영과 진리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뭐요? 제사가 이루어져요.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절대로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 제사면 제사, 예배면 예배, 둘 중에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두 개를 겸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의 몸은 예배하는 곳이고 광야는 제사하는 곳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의 몸은 제사하는 곳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사를 다 틀렸나요? No, 아닙니다. 제사를 드려야 할 분들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마치고 이제 강을 건너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는 반드시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도 다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드렸죠. 드렸으니까 여기 왔죠. 그 밑에 장사님 읽어봐요. 존귀한 믿음의 조상들도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의 종간 믿음의 조상들 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정말 기라성 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단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약속의 증거를 받고 기다렸을 뿐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아까 예수님 말한 것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 제사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앞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했고 이 산도 예루살렘 산도 아니고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봐요. 오직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영광스러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들이 영의 지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들이 진리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장소가 나왔죠? 네, 바로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에서만 예배가 가능하고 누가 예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예배를 할 수 있다.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예배의 모든 정의가 여기 나왔어요. 누구에게? 아버지. 예배를 받는 분은 아버지. 장소는 어디냐? 오직 그리스도의 몸. 누가 예배하느냐?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아들들 라고 딱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이런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은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영광스러운 선배들로 예배하면 못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정말 앞에 모시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아들로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양을 내 노래소리를 듣는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창피해서 그렇게 불러요. 그게 더 창피한 거야. 하나님 아버지는 음정 박자 틀려도 괜찮아. 정말 진심으로 좀 정말 좋아서 부르는 찬양을 듣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는 먹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 자, 예배 중에 우리는 먹고 자라나는 시간, 말씀 시간이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 뭐요? 나를 먹으라고 하잖아요. 나를 먹는 분들은 나로 말미암아 살아서 여러분 생명권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자, 고전 12장 이렇게 먹어야 돼요. 말씀 시간에 말씀을 여러분 영의 입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영이 먹어야 됩니다. 고전 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네, 그리고 마셔야 돼요. 뭘 마시면 예수 피를 마시는 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뭐냐면 큰 것은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을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또 찬양 시간에, 여러분 예배 시간 내내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마시는 게 뭐냐?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을 마시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여러분, 저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여러분 영이 성령과 더불어 이 말씀을 아멘하고 먹어야 되겠죠. 이것이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말씀을 먹는 것이 뭐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이제 처음 이제 온지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한마디로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아직 말씀을 잘 못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직 그 영이 한마디로 그 영의 혼으로 잘 이 말씀 앞에 온전하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때로는 인간적으로 깨닫고 듣거나 또는 가끔은 영으로 또 반응도 하고 해서 한마디로 초신자들은 이 말씀을 먹는 것이 아직은 온전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다 받아들여라. 교회로 다 받아들여라. 근데 그들의 의견을 너무 비판하지 말라. 왜? 아직 다 모르잖아. 그리고 아직 다 말씀 못 먹잖아. 그래서 어떤 그 연약한 사람들은, 지체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아니에요? 교회치들 중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아직 연약한 그런 지체들은 아직은 채소만 먹을 수도 있다. 연약한 말씀만, 한마디로 좀 약한 연한 말씀만 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몸된 교회라는 것은 모두가 다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만 이제 새가족이나 좀 교회를 좀 아직은 열심히 내지 못하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내지 못하는 분들은 아직 말씀을 못 먹을 수도 있다. 그리고 먹어도 연한 채소 같은, 연한 우유 같은 그런 말씀을 먹고 그것만 이해하고 그것만 좋아할 수도 있다. 그것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반대를 말하죠. 먹지 않는 자는, 아직 잘 먹지 못하는 분들은 먹는 그 장성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 새롭게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 가족이 왔는데 당신이 왜 말씀 못 먹냐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잘 못 먹는 사람들은 말씀 먹는다니까 그걸 비판하고, 뭔 말씀을 먹냐, 말씀 듣고 깨닫는 거지,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누구를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분들을 이미 하나님이 다 받아들였다.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먹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먹는 분들은 하나님이 받아들인 분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말씀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을 아들로 다 받아준 거예요. 당신의 몸 안에 다 받아준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먼저 먹는 분들은 그걸 감사하고, 이제 후발 때로 와서 이제 말씀 먹는 걸 잘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핀잔하거나 우습게 알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잘 여러분들이 가이드 해줘서 그분들도 말씀을 다 먹도록 해야 됩니다. 예, 말씀 먹는 거예요. 이 말씀 시간입니다. 이 말씀의 양식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이 말씀을 먹는 시간이죠.
자, 예배 중에 일어납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2장 2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 결국 이렇게 양식을 먹고 성령을 마시는 것은 성령님은 계속해서 무슨 우리가 말씀을 먹고 이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양식과 생수를 마셔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진리 안에서 영의 지각으로 말씀을 먹는 아들들만이 자라나 부활의 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주의 삶과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마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아들들에게만 생명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배 중에 또 우리가 뭐예요? 찬송과 기도를 하잖아요. 찬송과 기도. 예배서 1장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5절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4절 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자기가 보시기에 좋은 어떤 존재로 만들려고 택하셨다. 그 택하심은 예정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목적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절인 거예요. 6절.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 모든 은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모든 그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 찬송하게 하렵니다. 누가 찬송해요? 왜 그렇게 누가 찬송하냐고요? 이 은혜의 영광을 누가 찬송하죠? 네, 아들들이 누구에게? 이 모든 은혜의 영광을 주시는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아들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찬송이 있어야 돼서 없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찬송이 있어야 돼. 예배 때마다 찬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송이. 자, 예배서 1장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 이제 또 반대가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들이 된 거, 그래서 11절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합되고 통일되고 우리가 그 센터에 서서 그리스도의 몸에 서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몸 안에 서 있는데, 이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세워서 왜 뭐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세웠지? 아까 아들들이 아버지, 은혜 영광을 주신 아버지에게 찬송하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반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랍니다. 누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노래가 되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영광의 찬송이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볼 때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노래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좋아해서 나를 보고 기뻐하는 노래하신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관계, 정말 예쁜 자식, 뭐 이렇게 여러분 애들 키울 때 다 해봤잖아요, 엄마들. 자, 입에서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가 아들들이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목사님 그럼 집에서 하지 않나요?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 나가고 직장에 나가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디에서나 여러분 기도할 때 특별히 이제 예배 시간에는 더 하겠지만 말이에요. 자, 찬송과 기도도 약속의 땅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는 아들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또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의 네 번째는 뭐냐?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활만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십계명과 모세의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1분 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법은 율법, 모세법. 제가 얘기했죠. 율법이란 단어, 율이란 단어는 없어요. 그냥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온 법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법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개혁교회는 캐톨릭도 마찬가지지만 오직 모세를 통해 온 법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은혜밖에 없다. 이건 여러분 무식한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법을 말했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법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고요. 모세의 법은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몸 밖에 있는 것입니다. 딱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세상과 광야의 그리스도의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법, 계명의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그 안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모세를 통한 십계명과 더불어서 600 몇십 가지의 30가지의 그 모든 계명들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계명을 어느 누구도 다 지킬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게 일부러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을 말했어.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는 모험학 선생, 초등교사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율법은 마침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는 놀라운 새로운 그리스도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형벌 주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법입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은혜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은혜는 창세 영원전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활의 몸을 입고 청세 영생하는 그날까지가 전부가 다 은혜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니까 이제 우리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것에 꽂힌 애들이 이제 구원파들이에요. 그리고 요즘 날 솔직히 보험주의, 번영주의 다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름만 구원파니 아주 똑같아요. 사실 교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절대 정죄함이 없다. 맞아요. 근데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연합한 분들.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기도 들어갔지만 진리 안에 들어갔지만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들 성자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된 분들, 한 피, 한 영, 한 생명, 한 몸이 되어가는 이런 분들에 한해서만 보다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절대로 여러분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그 뭐예요? 그리스도 몸 밖에서는 100% 정죄예요. 의인이 없어요. 100% 정죄. 욥같이 그렇게 훌륭하게 산 사람도 100% 정죄를 받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그리스도 밖에서는 100% 정죄와 심판과 형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100% 정죄를 받지 않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쫓아내고 죄와 사망의 법을 다 물리쳐버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그 안에만 생명의 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법은 모든 지체,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모든 지체들을 생명으로만 치리하는 거예요.
계속 어떤 성향으로, 방향으로 나아갑니까? 모든 지체들이 더 좋은 생명을 얻도록 역사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채찍을 내서 때리고 혼내키더라도 생명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한마디로 책망하시고 체벌을 하시는 거지. 저주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옥 보내기 위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어떤지 생명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법을 생명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법을 누가 내? 성령님이 이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법입니다. 자, 갈라디아 6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제가 이 한 법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의 이 법에 대해서만 페이지를 거의 한 12페이지인가를 설교를 했어요. 3번인가 4번에 걸쳐서. 다 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2개만 갖고 나왔는데 이것을 생명법이라고 진짜 그냥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성도들끼리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거룩한 짐을 서로 나눠지라는 거예요. 서로 지체들의 이 놀라운 이 생명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생명권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이 사역들을 서로 돕고 서로 그런 짐들을, 그 거룩한 짐들을 짊어지려고 하는 게 뭐다?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거. 이거 왜 이렇게 해요? 정이 많아서 사랑이 많아서도 법이야. 이게 법. 이게 법이라고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게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협력하는 거, 그게 법이라고요. 무슨 법?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는 개념을 이제 잊어야 돼요. 율법은 뭐예요? 양피지와 돌판에 서겠지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새로운 법, 이 새 법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심령에 신비에 새긴다고 그러잖아요. 그 법을 우리 안에 둔다고 그랬잖아요. 이월에서도 그렇게 예언되었고. 아멘. 그 법이 뭐예요? 예,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이며 그 법이 운영되기 위해서 뭐예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법이 아니고 사랑은 하나의 에너지예요. 사랑은 동력이에요. 동력.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이 생명, 이 그리스도의 법은 생명의 열매예요. 이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동력이 작동되면서 생명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더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법을 작동시키는 에너지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협력하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자꾸 서로 그 짐을 나눠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부간의 사랑은 뭐예요? 서로 막 한다고. 서로 묵은 거 있으면 내가 들을게. 아니야 내가 들은다고 막 여러분들의 가정 이야기죠. 묵은 거 있으면은 서로 들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왜? 서로 사랑하니까. 그런 거라고.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게 모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여러분 건축이 날마다 우리는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지경이 넓혀지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서로 막 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뭐다? 그게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아우 김 집사가 그냥 요즘에 열심히 하네. 아우 웬일이야. 그건 율법이에요. 아 김 집사는 역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건 뭐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아시겠죠? 5번째, 이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생활 항상 이김의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김의 통치. 크게 또 진성으로 했어요. 이김의 통치. 이김의 통치. 이기는 통치. 이기는 통치. 예, 이기는 통치. 요즘에 이제 주님이 몇 주 전부터 자꾸 이기는 통치라는 말씀을 계속 저에게 하세요. 자, 여기서 주일날 한번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겨놓고 봐야 돼요.
지면 안 됩니다. 이겨놓고 봐야 돼. 이겨놓고. 이게 뭐지? 이겨놓고 뭐지? 물어봐야 돼. 지면 안 돼요. 다 이겨야 돼요. 자, 그 밑에 장수 읽어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몸은 죄와 사망과 이를 조장하는 세력들을 이기시고 심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다는 것은 이들의 모든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이기는 통치를 하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뭐 하는 곳이다? 이기는 통치가 있는 곳이다. 여러분, 예수의 몸은 뭐예요? 다 져주는 거예요. 다 져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은 다 지는 거예요. 이기지 않아. 근데 그리스도의 몸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겨버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여러분 승천해서 하늘과 땅과 음부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에요. 절대 지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기게 됩니다. 빌립보 2장 9절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유대교가 이겼다고 껄껄거리며 난리가 아니었죠. 그러나 3일 후에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 죄와 사망과 인생 앞에 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이겨줘야 되는 것이 이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의 몸된 교회, 광약교회처럼 처량한 날마다 우리가 지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예배 왜 웁니까? 왜 예배 시간에 왜 울어요? 너무 안타까운 게 보면 교회들이 막 은혜가 있는 막 운다는 거예요. 막 질질 짜고 울면서 기도하고. 왜 울어요? 울 일이 어디 갔어 이제. 십자가 여러분 달린다면 우는 게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정말 승리하고 이기시고 모든 걸 다 정복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우리가 아들들인데 왜 우냐고요. 여러분 정말 감격스러워서 우는 건 괜찮습니다. 감사하고 정말 놀랍고 은혜가 너무 커서 우는 건 그건 정말 감격스러운 눈물이지만, 다만 우리가 왜 우는 시간을 왜 하냐고요. 나는 가끔 어떤 분들이 오늘 낮에도 그랬지만 낮에 그 일락을 즐기는 이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여행하고 세상에서 뭘 누리고 세상에서 뭐 그것으로 제가 힐링을 받았다 하면 나는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때마다 막 기절할 것 같아요. 여러분 힐링은 진짜 예배 시간에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이 때로는 하나님이 책망을 해도 그게 내 힐링이 나를 고치는 거예요. 힐링이 여러분 기분 좋아지게 하는 게 힐링입니까? 여러분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만들어주는 게 진짜 힐링이잖아요. 교회 가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새벽 예배 오늘 새벽 예배 제끼고 잤더니 그냥 힐링이 됐어. 와, 우리 사람 생각이라도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곳에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에 여기 없다는 것은 아버지께 미안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기는 통치가 있는 그리스도의 몸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로 사단이나 귀신의 영이나 또 여러 가지 인본과 세속, 이 모든 것들의 미혹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는 사단 마귀도 다 예수님께 속았죠. 내가 예수를 이겼다. 유대교도 내가 저 가짜 예수를 내가 가짜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여버렸다. 끝냈어. 그죠? 3일 만에 완전히 역전해 버렸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발칵 뒤집어 놔버렸습니다. 40일을 돌아다니시면서 자기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발칵 뒤집어 놨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죄와 악과 불의에게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이겼다고 우리를 이겼다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내 그 몸이 재림해서 모든 불의한 불신자들을 전부 다 심판하고 형벌 주시고 여러분 믿는 자들의 왕국을 나라를 새롭게 꾸리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자,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의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삶으로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왕노릇은 죄와 사망 앞에 왕노릇하는 거지 사람들 앞에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린 죄와 사망, 거짓과 불의와 모든 더러운 것 앞에 우리는 왕노릇하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14절만 다 같이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15절 읽죠.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 항상 우리를 어디 안에서 우리가 이기게 하신다고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우리가 이기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 사망으로 빠뜨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을 때만 이겨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걸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죄와 사망과 온갖 사단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 그리고 모든 불의와 거짓된 것들,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불신들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미혹과 이간질을 다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핍박을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14절과 15절 말미에 향기란 말로 또 이렇게 더불어 설명합니다. 향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기는 것과 향기가 무슨 관계가 있죠? 예, 이기는 것은 곧 뭐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좀 냄새가 한마디로 없는데 새로운 냄새를 우리가 냄새가 한마디로 우리에서 냄새가 이제 풍겨진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냄새라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냄새가 나겠죠. 한국 사람들은 마늘 냄새가 많이 날 것이고 미국 사람들은 버터 냄새가 많이 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많이 먹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먹으면, 양식을 먹으면 우리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그 혼들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육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혼들이 우리들의 향기를 저들이 맡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혼의 지각이 깨어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지각들이 깨어나면 나와 여러분들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에게 한마디로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영광의 빛과 같습니다. 이것은 벌써 우리가 그들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이간질하는 그 영들을, 그 이간질하는 그 악한 것들을 우리가 다 이겨내고 그들을 뚫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그들에게 전진해 간 것입니다. 우린 계속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섭취해야 됩니다. 계속 그리스도를 먹고 성령을 마시고 또 성령을 마시고 또 그리스도를 먹고 계속 그리스도를 먹고, 아까 요한복음 6장 57절에 나를 먹은 자가 내가 그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예수의 그리스도의 모든 격이 나오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분의 냄새가 풍겨지고 그분의 빛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우린 저들을 우리 발밑에 무릎 꿇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생명력, 그리스도의 격,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면 우리는 이긴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연적인 나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이기는 것은 그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을 이겨주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냄새로 또는 어떤 느낌으로 또는 어떤 우리의 선행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느껴지게 하는 것이 뭐다? 우리가 그들을 이긴다 이거예요. 이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안 되는 거다. 그리스도 밖에서 이기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기는 거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기든 혼적으로 이기든 육적으로 이기든 돈으로 이기든 인격으로 이기든 뭘로 이기든 외모로 이기든 뭘로 이기는 거지. 논리로 이기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이기는 건 이제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이겨야 된다.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나를 통해서 어필될 때 냄새나 향기나 또 빛이나 여러분 어떤 그런 능력이나 격으로 여러분 그들에게 어필할 때 그것이 뭐다? 우리가 악한 영들을 이기고 뚫고 저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이러한 이기는 통치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분들은 정말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여러분 충만하게 배불러야 되고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술 취하듯 취해버려야 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만큼 이기게 돼 있습니다. 질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은 이와 같이 5가지 짧게 이렇게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오늘 5가지가 여러분에게서 잘 이루어져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몸으로 또 세상에 나가서 항상 이기는 우리 새남 지체가 되기를, 거처와 분산과 서울의 지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해보죠. 이제 좀 한번 이제 연습했으니까 진짜로 한번. 자, 550장.